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복으로 채워주시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감사와 기쁨과 감격만이 남아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물 위에도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예,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적인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잃어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어느 날 크리스찬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가 끝날 때쯤에 이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처방전대로 약을 잘 드셔야 되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이 처방전을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처방전을 들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또 그날 또 여전히 잠들지 않아서 이제 궁금한 마음에 그 처방전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방전 안에 아주 재미난 처방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속한 쾌유를 빌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약 이름은 구약이고 약의 종류는 시편 23편이고 그 복용하고 또 먹는 양은 하루에 5번 식사 전후에 물 없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주의사항 꾸준히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뚜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는 그러한 처방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 한번 먹고 아침 먹으면서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한 번 또 먹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한 번 먹었습니다.
이 꼭 먹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사항처럼 꾸준하게 복용하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 시편 23편을 곱씹을 때에 정말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변화와 충격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람처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까지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향하여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퍼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많은 보화들 중에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정말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함께, 그리고 내 인생을 함께 고민하고 내 인생을 함께 이끌어가고 내 인생에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나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이야말로 최고와 최상의 영광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목자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 동안에 걸쳐서 한 절 한 절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시편 23편이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오늘 이 코로나 기간에 너끈히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보화, 하늘의 능력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야말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나 홀로가 아닌 나를 충분히 맡길 만한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막막하기만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희망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만이 아니라 너끈히 감당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날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를 너끈히 지낼 만한 인생의 목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과연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절실한 인생을 살았는지 너희들이 과연 알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수의 목전에서 지내온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진 않습니까? 이런 중앙 속에서 다윗은 주저함 없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약속하실 때,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그가 정말 팔팔한 그러한 청년의 시기 되거나 그의 인생에 정말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활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년의 때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생각하면 그저 왕국에 있었던 왕의 시절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자체가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치면서 들짐승과 싸워야 했고, 집에서는 형들과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정말 형제들끼리 다투며 살아야 했던 그러한 살벌한 가정생활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청년이 되어서 이제 사울의 군대에 편입되었을 때에 그는 전쟁터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가 장군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전쟁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요.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 속에서 그는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회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정말 어느 날 형들이 급히 달려와서 부르는 바람에 숨이 차도록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해 봤더니 수염이 덥수룩한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고 그 주변으로 아버지 이새와 형들이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느닷없이 오늘 이 다윗의 머리 위에,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버지도 놀라고 형들도 놀라고 주위에 있던 모두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저 집안의 막둥이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기름이 그의 머리에 부어진 것입니다. 이 말의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너의 인생은 내가 이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그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 그의 온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도 형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삶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 그를 이끄시기로 선언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들판의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가는 왕이 되기까지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물을 때 그는 주저없이 그분은 여호와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나의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공허감, 신앙생활의 디프레션이나 또 신앙생활의 정말 어떤 자책감, 또 이제 디프레션,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거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질 때, 그때는 여지없이 영적인 침체가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사모함과 갈증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언제든지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늘 우리는 깊은 신앙의 낭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큐티를 합시다.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큐티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 우리 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큐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은 군대의 숫자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들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서 맞지 않으면 이것은 이성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것은 너무 영적이다. 라는 이런 말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외면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큰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첫 외침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짧은 이 한 문장 속에 오늘 사실은 성경의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말 그것을 이 성경 66권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오늘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그 어떤 말씀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이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야훼인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초월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으며 나의 경험을 뛰어넘고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에 오늘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초월성,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초대받은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경험의 세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의 세상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탁월한 영광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아니 내 영혼 속에서 다시 깨달아지고 그것이 살아 일어날 때 오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끈히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영원부터 하나님과 내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제자들과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리듯이 그들도 이 영광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은 다른 영광이 아닌 바로 이 영광입니다. 다윗의 야훼가, 다윗의 여호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영광과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의 진정한 야훼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도발합니다. 그 야훼가 여러분의 야훼이신가? 그 목자가 바로 나의 목자이신가? 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체험하고 다윗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우리는 계산을 할 때에 여러분 어디서부터 내 신앙의 출발을 시작하십니까? 교회에 나온 날부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침례를 받거나 또 직분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언과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출근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추호의 의심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 만남은 성경의 활자로 글로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회복의 관건입니다. 왜 이토록 다윗은, 또 왜 이토록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특별히 중동지방에서 양이란 동물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리고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에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동물입니다. 이 양 같은 놈, 그러면 가장 모욕스러운 그러한 욕입니다. 양이란 동물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아주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이 힘있고 힘이 없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덩치가 큰 양은 대단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앞발을 버팅기면 뒤에서 웬만한 힘을 밀어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나 이 양에게는 결정적인 그러한 그 약함이 있는데 바로 시력입니다. 이 양은 그 10m 이상이 되어지면 제대로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시력이 아주 짧은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 중에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의 대명사가 바로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만한 공격의 어떠한 수단이 없죠. 뿔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적을 향하여서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굽어져 있습니다. 뭉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이 달려오면 열심히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느릿느릿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직도 멸종되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양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도와주고 절대적인 보호해줘야 하는 그러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돌봄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양과 같이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양 같은 인생,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도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나운 짐승처럼 달려드는 이 세상의 불행의 엄습과 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고생하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떼에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참 많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자로서 자신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의 인생, 행복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양무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이 모였더라도 늑대 한 마리가 떡 떨어지면 그 늑대 한 마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였더라도 우리 중에 사단의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단과 싸워서 스스로 이길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세력인 사단의 엄습함 앞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유일한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며 그 날개 아래서 한없는 사랑과 보호를 힘입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를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 속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는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들판에서도 치열하게, 가정에서도 치열하게, 전쟁터에서도 왕이 된 이후에도 오히려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보다 늘 많은 상황에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인 동시에 또한 현재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한 그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엄청난 고백을 듣게 되었죠.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의 모든 가슴에게 불을 지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든 고난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뭐라고요? 생각건대.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묵상할 때에 어떤 힘이 생겨집니까? 묵상할 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고난의 한가운데를 이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고난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늘로부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제로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행한 처지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 간구가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은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회복을 여는 첫 문이었습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만들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어떤 목자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9마리의 양을 산에 그대로 놓아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떠나는 목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은 결코 목자를 열심히 따르던 양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분명히 어딘가 몸에 상처를 입었거나 다리를 삐었거나 그래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해서 뒤처져 버렸던 바로 그 양이었을 것입니다. 낙오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목자가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고 그의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여는 목자가 바로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목자와 함께 다시 한번 코로나 기간에 새 한 주간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자 되신 은혜가,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은혜가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더 깊이 풍성히 누려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선포로 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셔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날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담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들과 아버지 하나님 쌓여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서지 아니하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대면할 수 있는 복이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되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한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 안에서 여호와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의 매 순간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5번씩 정말 아버지 여호와의 이 시편 23편을 내 영혼의 양식이요 내 영혼의 치료제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믿으며 선포하고 곱씹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새롭게 경험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간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때 저마다의 손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즐거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야훼를 나의 영원한 목자로 삼고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